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이 호산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인생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이 똑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 무슨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에 내 자신 스스로가 잘 묶여있고 잘 매어 있어서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주가 쓰시는 합당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까이 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중 몇을? 두 명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감람산의 이 벳바게와 베다니의 이 맞은편 마을에 빨리 가라.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둘이 예 하고 대답하고 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말이 좀 어색해요. 왜냐? 쉽게 말해서 제가 어느 권사님 지금 일어나셔서 저 형제 과일에 가서 거기서 포도 2박스, 사과 1박스, 배 1박스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하고 그쪽하고 제가 계산도 안 했어요. 근데 가지고 오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돈 내셨어요? 아니요. 지불하셨어요? 아니요. 그 주인 알아요? 아니요. 그럼 목사님 미쳤네. 미쳤구만. 내가 왜 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나무집 나귀 새끼인데 풀어 끌고 오라고요. 그러다 도둑놈이 하고 뒤지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자 둘이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 생각하는 고정관념, 선입관이라고 하죠.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많아. 교회에서 무슨 일을 준행하는데 자기가 딱 생각을 해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면서. 아니, 그건 자기가 모를 뿐이지. 교회에서는 차분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왔어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한테 일일이 첫 번째는 이렇고요, 두 번째는 이렇고요, 세 번째는 이렇고요. 교회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감람산이라는 곳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죠. 승천하신 곳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처음이요 사역의 마지막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잖아요. 그리고 귀한 나도 한 옥합을 크게 들여가지고 그냥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주인공 누구? 마리아.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아니 이 베다니 베세다 이 뭐예요? 벳바게 맞은편, 그게 저도 몰라요. 아직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가보지도 못한 장소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거 나귀 새끼 부탁하려면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뭐 귀한 나도 한 옥합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그 여인한테 달라고 하면, 아이고 귀한 나도 한 옥합도 줬는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못 주겠어요? 차라리 그쪽으로 말씀하시지.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생각. 근데 그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주께서 하라 하면 아멘, 하지 말라면 아멘, 있으라 하면 아멘, 가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단순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계획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생각 커트, 주님 뜻 커트, 주님 말씀 커트. 내 말, 내 뜻, 내 생각이,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정관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내 고정관념을 버리십시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응답이 여호와께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인생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걸어간다 손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여호와께서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께 쓰임받는 인생 첫 번째는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계획,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 겟세마네 영성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삶의 모습이 되고, 주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고정관념과 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을 헤아려 살펴 그 길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2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 말은 교회에, 지금 이 나천일 목사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남석교회에 묶여 있어요. 남석교회에 매여 있어요. 내가 남석교회, 아우 정말 다른 교회 가면 더 인정받고 대접받겠다. 에이 필요 없다 그냥 하고 남석교회에 매여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매여 있는, 나에게 매여 있는 곳, 우리 가정 주부님들이 가정에 매여 있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이 가정에 살다 보니까 낚시 없네, 우리 남편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네, 그리고 탁 풀어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곱비 틀린 망아지처럼 그냥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오시오, 나 이쁘요, 나하고 같이 삽시다. 그러면 그 여자가 제정신 있는 여자냐고요? 제정신이 없지. 우리는 매여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 교회 안수집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 성도님들은 남석교회에 잘 매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한 가정의 아내는 가정에 매여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속함에 매여 있지 않고 지 맘대로 곱비 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녀된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매여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지금 내가 있는 현실에, 지금 내가 있는 현재의 삶에 매여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그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 탁 벗어버리고 다른 직장에 가면 대접도 잘 받고 내가 거기 가면 인정도 더 잘 받고, 이거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모양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른 직장 가봅시다. 됩니까? 그런 생각으로 다른 직장 가면요, 물론 실력 있는 사람은 간혹가다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직장 버리고 다른 데로 가봤자 되는 것 없어요. 지금 가정 저버리고 다른 새로운 가정 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멋있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매여 있는 교회, 묶여 있는 교회 탁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데 가면 내가 대접받지, 가보세요. 대접받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하게 잘 묶여 있는 것, 평범하게 잘 매여 있는 것이 평범을 뛰어넘는 비범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이곳에, 현실에,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그 자리에 묵묵히 잘 매여 있을 때, 잘 묶여 있을 때 주님께서 야, 바로 그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나의 쓰임에 합당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 게 아니라 어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쓰셨어요. 우리는 간혹 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연말에 되면 아, 이분을 좀 일꾼으로 세우고 싶구나 해가지고 했을 때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나약해요. 제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부족한 거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신 것은 나귀가 아니에요. 튼튼하고 건장한 나귀가 아니에요. 무엇을 쓰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쓰셨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지금 내게 처한 상황, 환경, 형편, 그 처지에 내가 잘 매어 있을 수 있게 되길, 잘 묶여 있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 나귀 새끼일지라도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지금의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박차버리고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잘 묶여있는, 잘 매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건강한 나귀를 쓰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야,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도 부족하대, 자기 입으로도 자신이 없대, 자기 입으로도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일꾼이 아니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나귀 새끼를 풀어가서 무엇 했으려느냐. 아무 쓸데도 없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나의 생각이에요. 난 나귀 새끼인데 그까지 나귀 새끼를 풀어가서 무엇에 쓰려느냐. 정말 나귀 새끼는 무능력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초라하기, 쓸데없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나귀를 쓰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쓰시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나 부족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못해요. 지금 주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나귀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나귀의 생각은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으니까 주여 저를 써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나 자신이 아무리 나를 봐도 나귀 새끼 같아요.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주님께서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인 나를 쓰시고 잘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겸손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내가 나귀 새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벳세다, 아니 그 뭡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의 그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주님, 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집 아닙니까? 은혜를 갚더라도 그쪽이 갚겠죠. 그쪽에서 차라리 나귀를 달라든지 나귀 새끼를 달라든지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게 나의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이게 나의 선입견이에요. 주님은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했잖아요. 이름 없는 동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동네. 그런데 그 동네 가니까 뭐예요? 숨은 일꾼이 있더라는 거예요. 숨은 봉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랬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숨은 일꾼, 숨은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을 앞 동네 어귀에 나귀가 묶여있고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데 나귀를 데려오지 말고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딱 보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 미련한 인간들아, 그 나귀 새끼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 제자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께서 쓰시겠다,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었을 때 이 마가복음에는 또 나머지 누가복음에는 주인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때는 여보시오, 당신들 누구요? 왜 남의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가는 것이요? 그때 제자 둘이 그 주인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마 아무 말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멘. 빨리 풀어가시지요. 즉시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주께 쓰임받는 인생과 주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친 바다가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거친 어떤 문제의 풍랑일지라도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들었대요. 못 들어요. 난 모른다. 그렇게 다 말을 했는데도 주제곡이야. 모른다. 난 모른다. 난 안 들었다. 듣고도 난 못 들었다.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말했고 나귀 주인도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소리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지금 저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내 현실의 이 상황의 자리 끊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잘 매여 있다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영광과 비난, 칭찬과 책망, 박수와 손가락질, 여기에 초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잘한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더라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게 잘하는 거 아니야, 저 못하는 거야, 저 잘못하는 거야. 그럼 그때 코가 그냥 땅에 툭 떨어져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을 남이 칭찬해주면 그냥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할렐루야 하고 잘하는데, 좀 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또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누구하고 상충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한다 보다는 야, 왜 그럴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주의 일을 안 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려. 이유가 뭘까 하니까 자기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자기 칭찬 안 해준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10절 말씀, 찬송. 앞에서 뒤에서 찬송하리로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인도자십니다. 보호자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딱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는 줄 아세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앞에서 뒤에서 야,
다 그 장로님, 참 그 권사님, 참 그 안수 집사님, 참 그 성도님,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닌 것이요 저거, 저거 아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 말씀에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일지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요? 오늘 예수님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호산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인도자십니다, 보호자십니다. 그리고 딱 3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로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광과 비난에도 처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책망에도 처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은 희죽희죽 웃다가 박수 안 치고 손가락질 하면은 이 교회 안 나가 씨, 안 해 시장 하고 그냥 팍 접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로 변화되는 이 비참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동안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고정관념, 나의 선입관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지금 내 자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주께서 쓰시고자 하셨을 때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인 내 부족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즉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칭찬 앞에서도 어떤 비난 앞에서도 어떤 영광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거기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우리 남석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